제가 기도하고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교구 티코리아 구약기로 첫 번째 율법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알아왔던 것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며 또 출애굽기 율독에서 전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또 은혜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은혜가 되고 기쁘고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2주 정도 영상으로 우리가 만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토요일 날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되게 바쁜 것 같아요. 오늘도 성경 공부 끝나고 결혼식 가고 또 갔다 오면 세례문답 있고 또 신방 있고 406구역 신방 있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주일 날은 주중에는 그렇게 안 바빴는데 토요일이 더 바쁜 것 같아요. 오늘 제 6주차 138페이지 출애굽기 첫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서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첫 번째가 이제 바리새파인들 또는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율법은 로마서에도 분명히 말씀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까지는 인도해줘요. 로마서 1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 앞까지는 인도해 주지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파괴하러 오셨다라고 물었을 때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말씀이 율법은 구원을 인도하지 못하니까 구원을 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시켜 주신 거죠. 그럼 율법이 필요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앞에서 나오지만 이제 뒤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제 십계명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십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1번을 보면 또 한 주의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에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중요한 이야기 중 두 번째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이제 탈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사이에서 맺어진 거죠. 맺어진 언약이다. 그래서 율법서는 출애굽기서 21장과 23장 정확하게는 20절 이하에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신명기서에도 이 십계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볼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랬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관계라면 6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공동체와 사람의 관계,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관계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139페이지 4번에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0장 3절에서 17절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 십계명을 풀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여기 4절까지고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소유를 탐내지 말라. 누가복음 14장의 8절 이하에 보면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많은 부유한 관원이 와가지고 재산의 욕심을 가져서 너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지키고 있냐? 자기는 잘 지키고 있다. 근데 어, 그래서 재산을 팔고 오라고 할 때 재산을 못 팔고 돌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거기에 뭐냐면 그 사람은 신이 뭐예요? 돈이죠.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지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뭐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을 잘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을 만들어주고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도 점검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서, 또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써주시는 거죠. 다른 성경들은 제3자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다면 10계명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안타까운 것은 승질난다고 모세가 집어 던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돌판과 하나님이 적어주신 그 기록물을 우리가 없앴다는 게 모세의 커다란 죄죠. 그게 혈기 부르지 말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이 혈기를 어떻게 안 부릴 수 있겠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고 성자죠. 어쨌든 십계명은 매우 우리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신앙 고백, 우리가 세례 문답을 할 때 우리가 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세례 문답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특히 잠깐만요. 저기 유튜브에서. 네, 그 140페이지 7번에 보면 첫 번째, 처음 네 계명,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번째부터 열까지는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인데, 이웃을 사랑하라, 또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결국 그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부모를 섬기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죠. 사진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런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당연히 그런 겁니다. 아, 9번에 보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율법들을 모두 지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십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두 개의 돌 석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율법을 받기 위해서 다시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백성들은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금 송아지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원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셨겠죠. 그러니까 벌써, 그러니까 뒤돌아서면 우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 기적 하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돌아서면 다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 중에 한두 사람은 하나님이 작은 거 하나 기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23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자기들은 지켰다고 하지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에 보면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죠.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깨끗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13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또 넘겨서 14번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얘기해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16번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 사람이 지킬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또 지킨다 하더라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하기에 많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순간이지 영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십계명을 외울 수 있으면 우리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도 시험 때문에라도 외워보고 교육하려고 외워보고 그리고 그 순간 또 잊어버려요.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열심히 시간 날 때마다 보시고 또 그래 보시면 됩니다. 십계명을 바르게 외웠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되고 145페이지에 모세를 통해 전해 주셨습니다. 3번입니다. 모세가 산을 올라간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게 지금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50일째 또는 50일째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하여튼 머물러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다가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천둥 번개가 치는 것 같고 심히 두렵고 떨려서 모세에게 간청하죠. 우리에게 집중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왜 그래요? 죄가 많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죠.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제가 매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못 듣는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거리감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그 거리감이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멀어지면 하나님한테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소리를 쳐서 기도하는 것은 신앙이 미개하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심정인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하든 소리쳐서 기도하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혀지고 그 좁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흠양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머무실 특별한 장소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실은 사람의 입장,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천막, 홀리, 뭐 텐트가 되겠죠. 어쨌든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게 되고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우리가 주로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동물의 죄를 정가라고 표현해요. 정가. 그래서 짐승을 구해다가 죄를 제사장이 내 손과 같이 그 짐승에 두고 내 죄가 짐승에 가서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게 구약의 제사인데 이렇게 하면 되게 쉽잖아요. 되게 쉽죠. 짐승 아무거나 데려다가 그냥 그 어차피 죽을 늙은 짐승, 필요 없는 짐승, 우리도 안 나오고 새끼도 못 나는 짐승. 그래서 땅그랑 차면 얼마나 이익이에요. 내 죄도 용서받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흠이 없어야 돼. 몇 개월 안 돼야 돼. 그리고 깨끗해야 돼. 그게 어떻게 그 사막에서 깨끗한 짐승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의 상태를 매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짐승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을 매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가 자기가 먹고 싶다고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그 짐승이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매일 쓰다듬어야 돼, 매일 털을 고르게 해야 돼, 눈곱도 안 끼게 해야 돼, 엉덩이에 똥도 다 닦아내야 돼.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돼. 그 제사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제라고 해서 이제 밀가루를 우리가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이 소제인데, 그래서 기름을 얹거나 굽거나 찌거나 태우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소제를 만드는 방법이 매우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은 우리는 맷돌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맷돌이라는 것이 그게 뭐 하루에 한다고 그게 고운 가루가 되지 않거든요. 고운 가루라는 그 뜻은 뭐냐면 손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 거야. 너무 부드럽고 우리가 느끼는 그 밀가루 있잖아요. 그런 밀가루의 그 감각이 고운 가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럼 고운 가루라는 것은 하루로 해결되지 않아요. 최소 2, 3일 이상을 계속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 맷돌이 얼마나 그 반듯해요. 반듯하지 않죠. 그러니까 맷돌이 요즘과 같이 아주 표면이 아주 매끈해가지고 그 똑같은 힘이 관계 어느 쪽은 좀 삐뚤어지고 어느 쪽은 구멍이 파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매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이번에 이쪽으로 해야 되고 이쪽에 해야 되고 이쪽에 했을 때는 이쪽이 더 고와졌으니까 또 들어간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제사를 지낸다. 그냥 이렇게 콕콕콕 하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소재에 관련되는 그 설교를 제가 처음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최소. 그리고 사실은 추수라는 것도 사실은 1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에 의하면 우리가 이렇게 땅이 이렇게 고르게 땅이 없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심을 때 이 모서리의 땅은 내게 아닌 거예요. 이 모서리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추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이거를 추수했을 때 떨어지는 것도 내가 주면 안 돼. 땅 주인이. 나는 그걸 아껴서 주는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내가 이거 아껴가지고 내가 헌금하면 되지 않냐? 그렇지 않아. 이 밭에서 이 떨어진 이삭들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추수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누구를 위한? 가난한 자를 위한. 그러니까, 어, 굉장히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145페이지 6번에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했습니다. 또 그들은 제물을 바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장소를 만들어 주셨냐?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장막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백성들에게 성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46페이지 7번에 보면 백성들은 예배드려 성막으로 갔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갑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며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성막은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는 희생제물이나 예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희생제물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여기에는 이제 나중에는 더 디테일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성막은 굉장히 깨끗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동물을 잡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 안에서 동물을 잡다, 또는 그 성막 밖에서 동물을 잡고 왔다, 뭐 이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죽은 짐승을 태우고 각을 뜨고 피를 흘리는데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냄새가 나죠. 그러면 그 냄새가 얼마나 두렵게 만들겠어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는 매우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 되게 무서운 곳이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을 많이 성막에 출입할 수 있었어요. 그 외 백성은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동물을 가져왔습니다. 제사장들이 그것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옛날 아프리카의 어떤 노인들은 제물을 바쳤어요. 그들은 자신의 죄를 지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염소나 닭 혹은 다른 동물들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백, 여기에 또 10번에 보면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장에는 성막의 그림이 나옵니다. 성막은 나무와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길은 폭 4.5m, 길이는 13.5m 정도의 거리로 큰 것을 아니었습니다. 성막대는 번제를 위한 놋대잔이 있었고 제사장 제사를 위해 자기 몸과 제물을 씻는 청동 물두멍이 있었고, 그리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는 세마포 휘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147페이지에 보면 성막에 이제 커다란 울타리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막이 있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구별되는 그것이 있죠. 그래서 11번에 레위기 6장 12절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갔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죽여 놋제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놋제단은 나무로 만든 후에 금속을 입힌 것이었습니다. 그림의 놋제단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예배를 드렸죠. 13번에 당시 예배는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죽이고 불태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여러 종류의 제사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놋제단 위에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성막에 이렇게 조그만 제단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이 성막은 제사장들이 쉴 수 없는 곳이에요. 쉴 수 없는 곳. 계속, 그러니까 제단에 제사를 지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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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재물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을 안 먹고 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까? 근데 제사를 지내기 위한 동물들은 있었겠지만, 그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여유의 동물들은 그렇게 여유가 없었던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니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략 성경에서는 뭐 200만, 100만, 500만이라고 하잖아요. 전체 아이들까지 했을 때 200만을 해도 200만 중에 이제 2명 중에 1명 100만이요. 100만이 이제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옮길 때마다 왜냐면 이거 매일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어떤 2달 움직이고 아침에 뜨고 하면 이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일주일 이상 있을 때 이걸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2달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 죄를 고백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얼마나 제사가 밀려 있겠어요. 그러면 계속 피를 흘리지, 태우지, 동물 태우는 냄새, 피 타는 냄새, 이런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도 생각 안 하더라고. 근데 실제로 요즘은
요즘은 안 하는데 과거에 서울 그 수도권 쪽에 이거를 재현하는 곳이 있었어요. 1년에 그 수련회 캠프처럼. 그냥 직접 그 동물의 각을 뜨고 그것들을 피를 태우는 모습들을 이렇게 시연하는 곳이 있었는데 냄새가 엄청 지독합니다. 우리 시골에서 다 경험했잖아요. 동물 그 잡으면 그 비린내 얼마나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두렵죠. 왜냐면 그걸 평생을 계속 맡고 있다면 제사장들은 맡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일반 백성들은 동물을 잡을 그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고 드물고 근데 그 주변만 가까이 가면 장막 주변만 가면 막 그 매연의 그 피 냄새, 동물 냄새, 털 태우는 냄새 그 모든 게 짬뽕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148페이지 15번에 보면 백성들은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반드시 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약기에 살아갈 게 얼마나 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피 흘릴 필요도 없고 우리가 우리 재산이 손해 볼 것도 없고 우리가 그런 아, 어려 두려운 환경에 처할 것도 없고 다양한 은혜가 있는 거죠. 139페이지에 이제 성막에 대해서 지성소에 대해서 출애굽기 28장 31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일차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예배드릴 장소를 만들라고 하신 것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성막에서 백성의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네, 성막에는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성막에는 두 방에 관한 아래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막이라고 하는데 사실 성막은 우리가 얘기하는 성막은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마포 울타리로 있는 전체. 그래서 들어갔을 때 물두덩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덩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그냥 간단하게 성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막은 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성막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성막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성소와 지성소다. 그래서 여기에 그 149페이지에 보면 어, 3번에 보면 그림이 있는데 그래서 떡과 촛불과 그리고 단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지성소, 그 안에 들어가는 아, 아, 뭐죠 이게 저기 번, 그, 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것이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여기에서 이제 분양, 떡상, 분향단, 등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는 떡상, 분향단, 등대가 있다. 그래서 150페이지에 보면 8번에 보면 그 우리가 울타리를 지나서 우리가 장막에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앞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는데 아, 그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 첫 번째 그 칸이 있는데 그 칸에는 뭐가 있다? 떡상과 분향단과 뭐예요? 등대가 있고 그 안쪽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생선은 이제 하나님의 계가 있는 거예요. 때가 언약계가 있는 거죠. 언약계가 있다. 그래서 그 언약계 위에는 정금으로 만들어진 속죄소가 있다. 그 10번에 한 장 넘기면 150페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내가 이런 걸 자세히 외워야 되냐, 아니, 이걸 알 필요가 있냐, 이야기하는데, 굳이 우리가 뭐 이것을 목숨 걸고 외울 필요는 없지만, 상식선에서,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연습장에다가 성막을 대충 그리고 물 두 번 그리고 저기 번제단 그리고 물 두 번 그리고 성막을 그리고 성복 안을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고 성소에는 등대, 떡상,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에는 뭐다? 언약궤가 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언약궤 모양이 그래서 이렇게 날개가 그 날개가 천사가 양쪽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이것도 모양이 그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를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 옛날 고대 언어를 해석하는 것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성소에는 오직 지성소가 있는데 오직 대제사장 12번에 보면 1년에 한 번 들어갔다 합니다. 그래서 속죄일 때만 들어갔다. 그래서 들어갈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명하셨지만 대제사장 끈을 묶고요, 허리에. 그래서 방울을 걸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땡길 때 그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벌 내리신 거예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되게 대제사장이라는 게 굉장히 명예롭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굉장히 위대한 위치지만 어때요? 굉장히 두려운 위치라는 거죠. 굉장히 그 우리 위치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하나님을 제일 안 두려워하고 있죠. 만약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대한민국의 목사들 90%는 다 죽었을 거예요. 속된 말로. 그만큼 굉장히 이 지성소에 두려움이 있는데 이 지성소를 갈라놓는 그 커튼이 언제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게 그 반으로 찢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거리감을 없애주신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말 그 무난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성소에 뭐 떡상은 떡상은 12개의 떡상, 그러니까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거다. 분향단, 뭐 등대가 7개의 등잔이 달려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뭐 굳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 152페이지에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 그 첫 번째 방은 성소고 두 번째 방은 지성소다. 그래서 성소에는 뭐라고 그랬죠? 떡상, 그리고 등대, 그리고 분향단. 그래서 떡상은 12개, 12지파를 얘기하고 등대는 7개의 촛불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다. 두 번째 방은 지성소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된다. 그래서 16번에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다. 성막이 지금의 교회와 다 매우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쵸? 주님의 죽으심으로 다 모든 것이 개방되었죠. 우리는 누구나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지.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예요?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교회의 머리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면 십계명을 금하는 거죠. 왜죠? 살인하지 말라. 그 살인은 누구예요? 내 생명이 내 게 아니니까 자살하면 안 되는 거야. 남을 죽이면 안 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 그러면 그 생명을 가는 건 결국 뭐야? 성령을 해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기면 뭐야? 성령을 해방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는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해방한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해방하는 게 뭘까요? 다 되는 거예요, 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권면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사실은 무심하게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편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게 들어갈 때는 편한데 믿음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진 않지만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믿음이 깊어질수록 옹고집이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어, 그 오직 외길, 오직 한 길만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고 봉사함으로 인해서 이 좁아진 시각이 계속 넓어지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이런 것을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바울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특별한 은혜다. 근데 그 독신주의도 특별한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독선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도 독선적인데 교회 안 나오면 얼마나 외골수겠어요.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아,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 가면 어느 순간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왔다고 하지만 굉장히 독선적으로 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분들은 그걸 알지 못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아, 교회는 절대로 아,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편해지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내가 편하려고 교회에 오죠. 그렇게는 말을 안 하지만 내가 뭔가 터치받거나 내가 불편해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잖아. 요즘 어, 어린 청년들, 청소년들 이러잖아요. 예의가 없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청년들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굳은 일을, 모든 것을 다 청년들이 했다면, 지금은 왜 우리가 그런 희생을 해야 되냐,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이 많아졌어요, 교회 안에.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왜요? 왜 해야 돼요? 왜 내가 기도해야 돼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돼요? 왜 내가 나와서 해야 돼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의 질문은 이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합심해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좋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왜라는 질문이 우리가 왜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참석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많아졌어요. 그건 뭐예요?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야 되냐?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대요. 어쨌든 교회는 질문은 어, 왜 해야 돼요의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많이 다 참석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효율성을 따지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과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게 누구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과주의가 돼버렸고 그리고 남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돼버렸고 남들의 눈높이가 중요한 게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 눈높이가 아니라 아, 믿음과 복음과 은혜의 눈높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높이와 아,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지는 교회가 대부분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20 몇 년 전에 전병욱 목사가 삼일교회 이제 청빙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빙하는 과정 속에 우리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 다 아시죠? 어, 그, 그 당시에 전병욱 목사가 그 교회 청빙하는 과정 속에 교인 수는 100명 전후였어요. 100명 전후였는데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우하고 있던 젊은 전도사가 그 선거가 잘못됐다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전병욱 목사를 좋아했는지 싫어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결국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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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선거 방법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다 그 고백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전병욱 목사가 이제 청빙이 됐어요. 학교도 좋은 데 나왔고 외모는 사람들한테 별로 이렇게 인상이 좋은 외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설교를 잘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 청빙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한 10년이 흘러서 교회는 1000명대, 2000명대, 3000명대 점점 됐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결국 그 전병훈 목사는 어, 교만하게 됐고 그래서 성적인 문제로 그 교회의 독단적인 문제로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러고 나서 그 전병훈 목사의 삼일교회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의 대한민국 교회의 타락을 드러내는 아주 큰 사건으로 변질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와서 20년 전에 20 몇 년 전에 전병훈 목사를 청빙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물론 삼일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작은 교회로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교회라고 정의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근데 어, 대한민국 교회의 복음의 교회, 은혜의 교회라는 것은 결국 성과주의였다. 그것이 전병호 목사를 통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성도들도 모르게 교회 안에 성과주의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이 1순위가 돼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잡고 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담임 목사님들을 청빙할 때 세상적 기준을 다 적용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교회들이 결국은 5년, 10년이 흘러서는 다 후회한다는 거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뽑을 때는 세상적 기준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안수 집사가 된다, 내가 권사가 된다, 내가 장로가 된다는 것은 매우 큰 책임감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은 남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우리는 한국교회에 와서는 그 직분이 신분이 돼버렸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로 판단하는 거지 안수집사 권사로 판단하지 않죠. 다만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을 감당 못하는 것은 더 큰 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특히 대한민국은 그 사명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죠. 과거에는 이명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이명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이제 희지부지 됐다. 라고 생각돼가지고 그만큼 누구의 눈높이에 맞춰졌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져서 우리가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출애굽을 하는 여정 속에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건 뭐냐면 눈높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맞춰져야 된다. 우리 신앙의 과정은 하나님한테 맞춰야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지 성령 하나님한테 맞춰야지 사람에 맞추면 항상 탈이 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의 정치가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방법 중에 그 과정 중에 그나마 대다수를 만족시켜주는 그 방법이 뭐예요? 선거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적인 선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이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옳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이 가장 많은 어, 찬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 중에 가장 좋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게 옳고 이게 정의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교회법으로 다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교회법으로 마무리 짓지 않잖아요. 다. 어디로 가요? 사회법으로 가죠.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신앙이 그렇게 우리가 다 흘러가고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법이 우선이었잖아요. 우리들 신앙 안에서는. 근데 사회법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대부분. 그거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점점점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드러나고 있고, 이제 판례도 더 늘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두 번째 과정에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세마포로 된 울타리를 되어 있고, 그,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는데, 그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을 두 군데로 나누는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성소와 지성소는 커다란 천막으로 커튼으로 되어 있고, 그 커튼으로 되어 있는데, 성소에는 12개 되어진 12개가 있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7개의 등불이 있는 등대가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그 커다란 커튼을 지나가면 그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153페이지 네 번째 날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커다란 커튼이 찢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해결되어졌다. 찢어졌다. 성막에는 두 개의 방이 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이번 첫 번째 방은 성소가 있었고 두 번째 방은 지성소였습니다. 이 두 방 사이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휘장 때문에 사람들은 지성소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이 휘장은 인간이 혼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휘장은 다음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천사들의 모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3페이지 3번에 지성소는 하나님께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방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거룩하시며 죄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단절되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단절이 이제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한 장 넘겨서 4번에 성막의 휘장은 사람이 혼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십계명이다라는 거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즉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까지 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저런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어디에다 비교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각자의 그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기준이 그 성경에 나온 다양한 말씀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십계명 율법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구나 율법을 통해 알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앞까지. 그래서 우리는
선생이다라고 로마서에는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날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속죄일이 되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피를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할 때 휘장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두운 곳에서 한 거예요, 그냥. 여기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1년에 한 번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그게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9번에 보면 한 장 넘겨서 마가복음 15장 30절 38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나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러니까 단절된 것이 이제 관계를 맺게 허락해 주신 거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 거죠. 그래서 10번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구원을 주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인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구원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56페이지에 보면 11번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13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정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흠양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누구다? 누구를 통해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그래서 한 장 넘겨서 15번에 인간은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휘장이 치워졌습니다. 찢어졌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이제 성막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성막과 모세의 율법은 그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휘장이 치워졌고 이제 모세의 율법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은 선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줍니다. 십계명은 대부분이 신약 성경에 다시 나옵니다. 그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두 가지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똑같이 10계명의 제5계명에서 6계명에 나오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거짓말도 안 하고 거짓 증거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부모도 사랑할 수 없겠죠. 이웃도 사랑하는데 부모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시장이 치워졌습니다. 이제 율법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것은 계산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 계산적이지 않은.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지만 또 거룩한 부담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무리 동물이 많아도 흠이 없는 동물을 찾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동물을 선택했을 때 또 그 제사 지낼 때까지 그 동물이 땅에 뒹굴다가 자기 피부가 상할 수도 있고 털이 빠질 수도 있고 물을 들 수도 있고 또 엉덩이에 또 오물이 묻을 수도 있고 누구랑 싸워서 상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동물을 귀하게 여기고 매일 챙기고 매일 쓰다듬고 매일 피부를 씻어주고 얼마나 신경 썼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곤해서 졸 수도 있고 저도 뭐 가끔 자주 졸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정성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그냥 가볍게 한 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그 한 시간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부터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우리가 계속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 이웃들에게 내가 험하게 할 수 있고 내가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남을 거짓말하고 거짓 증언하고 남의 거를 욕심내고 간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십계명이 굉장히 나에게 부담으로 오게 된다. 근데 부담이 안 온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겠죠. 어, 신앙생활을 잊어버렸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십계명이 중요하다. 그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가 있는데 여기 현대에 와서는 십계명을 너무나 잊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십계명도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그래도 십계명에서 볼 때 그래도 치우치지 않는 삶이었으면 그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우리 김 집사님, 우리 박 집사님, 오늘 신앙생활 열심히 해. 라고 하지만 그 사람 속은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남들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모습을 내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기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만을 내가 잘 섬기고 있는지, 내가 또 거짓 증언하지 않았는지, 거짓말하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것이 구원을 주지는 않는다. 절대. 구원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네, 오늘 우리가 여섯 번째 시간 제6주 출애굽기 두 번째, 지난주 5주차가 이제 출애굽기 첫 번째고 오늘 출애굽기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서 좀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많은 것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기 안에 있는 것 정도만 기억하셔서 내 신앙에 도움이 되시고 또 그래서 내 신앙을 점검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또 여호와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7주차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서 이제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섯 번째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과정이 있지만 그래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나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또 들을 때나 항상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로 고백하게 하시고 은혜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